옛날 한국의 영화 중에 우생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생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우생순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처음 들을 때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생순이 스크린에 안 나오네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생순입니다.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이 줄임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깜놀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깜놀. 깜짝 놀랐다 그럴 때, 깜짝 놀랐다 그럴 때 깜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비가 뭔지 아세요? 갈비. 이 먹는 갈비가 아니고 갈수록 비호감, 그걸 갈비라고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근자감. 근자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근자감이라고 얘기해요. 쩐다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쩐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젊은이들은 다 압니다. 제가 어제 신기성 전도사님한테 쩐다가 무슨 뜻이냐고 그 젊은이들이 많이 쓰냐고 그랬더니 많이 쓰는 말이래요. 이 쩐다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좋다, 멋있다, 굉장하다. 그걸 쩐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젊은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우듯이 이런 말도 배워야 돼.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날, 최고의 순간, 그게 우생순이에요.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2004년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때 한국 여자 핸드볼 팀이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덴마크와 결승에서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정규 시간도 동점, 연장전도 동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승부 던지기, 핸드볼에서는 승부 던지기를 하는데 거기서 아깝게 패해서 은메달을 땄어요. 굉장한 일이었어요. 이 여자 핸드볼은 별로 인기가 없는 비인기 종목입니다. 그리고 별로 정부에서나 뭐 다른 민간 단체에서 별로 서포트도 없는 그러한 구기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름을 딛고 열정과 투지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아주 큰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 우생순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생순은 언제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시험에 합격한 순간일까요? 아니면 결혼한 순간일까요? 아니면 로또에 당첨된 순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우생순은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네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보았노라. 네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 내가 보았노라. 네가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걸 내가 보았노라. 네가 교회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네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가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다시 뛰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우생순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우생순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신앙의 경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경주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 사명의 경주가 있어요. 직분의 경주가 있어요. 달란트의 경주가 있어요. 시험과 고난의 경주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더 열심히 경주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 경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경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한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포기하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쓰여진 것입니다.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핍박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상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벗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버려야 돼요. 벗을 것을 벗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경주를 잘 경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편한 옷차림을 가지고 달려야 합니다. 그렇죠? 운동선수들이 달릴 때에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한복을 입고 무슨 치마 저고리를 입고 또 남자들은 도포를 입고 혹은 갓을 쓰고 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달릴 수 있겠어요?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 장애물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간편한 옷차림을 하고 뜁니까? 그렇죠? 운동화도 어떻게 해서라도 가벼운 운동화를 신으려고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이 머리를 전부 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른 눈이 죄를 짓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그걸 빼어내버리라. 찍어버리라 하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 실행을 한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두 눈을 가지고 두 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뜻은 바로 이렇게 강조,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끊어버릴 건 끊어버려야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장애물이 된다면 그 찍어버리고 버리라고, 끊어버리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취미생활이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직장생활이든지 혹은 그것이 친구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장애가 된다면 그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끊어버릴 걸 끊어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분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분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졌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제일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떠나는 것부터 하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된 것, 더러운 것들로부터 떠나야 된다. 버려야 된다. 떠나지 않고서는,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분리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거룩하기 위해서는 분리되어져야 돼요. 세상에 잘못된 것,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가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분리되어져야 돼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말도 분리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도 분리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손을 펴고 기도했어요. 손을 펴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그것은 기도할 때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손을 편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항복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그럴까요? 버리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끊어버리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여 이제 바단 아람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허허벌판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돌을 베개로 하고 그리고는 잠을 자는데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게 돼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어지고 하늘 그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게 돼요. 야곱이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베개로 하였던 돌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바다나람으로 가가지고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의 떡을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가족들도 또 많이 생기고 또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 야곱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이렇게 소원 기도했는데 세겜에 살면서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첫 믿음, 첫 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뜻이에요. 네가 베델에서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왜 그 믿음을 버렸느냐? 하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거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상이, 그 가족들이 섬기던 우상을 전부 내놓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걸 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전부 파묻습니다.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세겜에서 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세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회개하고 버릴 거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드렸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역사하시고 그 가족들,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걸 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할 걸 끊어버려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신방을 오신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신방을 오신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런지, 혹시 주님께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목회하는 중에 어떤 가정을 방문을 했었는데 가서 이렇게 둘러보는 가운데 보니까 그분이 진열장에다 쭉 진열을 했나. 뭘 진열을 해놨느냐? 양주병을 쭉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빈 양주병을 쭉 진열을 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민망했던지 목사님 제 취미예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 치웠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버렸는지 아니면 다른 데 숨겨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주님만이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영주를 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신앙 영주를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1절 그 후반절에 보시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가 필요해. 인내. 자,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길이 또 꾸불꾸불된 길도 있고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그러니까 이 힘든 마라톤을 뛸 때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힘든 때가 있대요. 정말로
정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이 마라톤을 뛰는 그 프로 선수들도 그렇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몇 번 있대요. 그런 고비가 있답니다. 근데 그 고비를 잘 넘기면 아주 힘들 때 그 고비를 잘 넘기면 편안해진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막 뛰다가 보면 또 고비가 있대요. 아주 힘들 때가 있대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대요. 그래도 그거를 인내하면서 또 계속 뛰면 또 편안해진대요. 근데 그러한 고비가 여러 번 있답니다. 그거를 잘 극복해야만, 참고 견디면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고비가 있어요.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닥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비가 있어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를 잘 이겨나가야 돼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잘 참으라는 거예요. 잘 참아야, 농부같이 잘 참아야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야고보서 5장 11절 또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잘 참아야 돼요. 상황에 대해서도 잘 참아요. 어떤 상황,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잘 참아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참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루는 자기 장막 앞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주 뜨거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장막 앞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땀 좀 식히고 가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맙소 하면서 장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에게 우유하고 떡을 좀 갖다 드리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제 쟁반에다가 우유하고 떡을 이제 담아가지고 그 나그네에게 이제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가 땀을 식히면서 그 우유하고 그 떡을 먹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에게 여보시오,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먹는 거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페르시아 사람이요. 나는 불을 숭배하는, 이 페르시아 사람들 조라스트교라고 해가지고 불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나는 불을 숭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오 하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사람이 나 그건 모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 나는 불만 섬길 거요 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장막에 있을 수가 없어 하고 당장 나가시오 하면서 쫓아내버렸어요. 이 페르시아 사람이 성을 내면서 장막 안에서 나갔어요. 근데 조금 후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50년간 참으셨는데 너는 1시간도 못 참았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나오나 하고 찾아보진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 지혜서라고 불리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으시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참아야 돼요. 우리가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께서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건 내가 못 참겠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또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용서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인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경주도 목표가 있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목표가 있어요. 바로 그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조금 이상합니다. 원문의 뜻은 뭐냐면 믿음의 주, 우리가 주라고 하는 건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주님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이것이 믿음의 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조금 더 그 뜻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은 author라고 되어 있어요. author가 저자 아닙니까? 그렇죠? 만드신 분,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한다면 믿음의 근원, 믿음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창시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시작한 분, 시작하신 분,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믿음을 만드신 분,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perfect 하게 하시는 분. 그래, author and finisher. 그리고 제루살렘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제루살렘 바이블은 조금 이렇게 의역을 많이 한 성경인데 leads us in our faith and brings it to perfec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시고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이 목사도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목사 바라보다가 낙심하게 돼요.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흔히 말하기를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왜 그 사람 바라봅니까? 그렇죠? 그 사람 바라보다가 어떤 사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라.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날 그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었을 때 그때 암몬과 모압 족속 그리고 세일산 족속 연합군을 편성해가지고 대군이 유다를 침공을 했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 도저히 숫자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찬양대를 조직을 했다고 그랬죠. 그 찬양의 능력을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찬양대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야 찬양을 막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 대승리를 거뒀는데 이때 여호사밧 왕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죠. 그렇죠? 그러다가 풍랑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봤을 때 물속에 빠져들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하고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고 다른 거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때 어떤 신학생 한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도 낙심하신 일이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은 낙심해 본 적이 없네. 대단한 분이십니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낙심한 적이 없네. 나는 그동안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있었지. 그 원리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네. 나는 하루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버린 일이 없네. 그때 이래로 나는 낙심을 모르고 살아왔지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렇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주님은 구경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하계 올림픽이 그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영국 선수 중에 데릭 레드먼이라고 하는 영국 선수가 있었어요. 데릭 레드먼. 이 사람은 육상 경기 선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발 뒤꿈치에 아킬레스건을 22번이나 수술한 사람이에요. 그 달리기 선수에서 이 아킬레스건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22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올림픽 영국 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올림픽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400m를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데릭 레드먼이 이제 달려가다가 중간쯤 돼가지고 비틀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이 이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이 아킬레스건이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통증과 함께 비틀거리고
도저히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기는 끝까지 완주하고 싶었지만은 도저히 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거기에 쓰러지게 됐습니다. 관중들이 하고 탄식을 했어요. 그때 관중석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섭니다. 이 사람은 데릭 레드맨의 아버지였어요. 짐 레드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벌떡 일어섭니다. 관중석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막 뛰어갑니다. 관중들 틈을 헤치고 막 뛰어갑니다. 운동장으로 막 뛰어가요. 경기장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경찰들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으로 막 트랙으로 막 달려갑니다. 자기 아들이 쓰러져 있는 그곳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몸을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이제 품에 안기고, 그리고는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그 팔을 자기 어깨에 두르게 하고서는 두 사람이 막 달려갑니다. 철뚝철뚝거리면서 그 결승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관중들이 모두 다 일어나 가지고 박수를 막 치고 이제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이 이제 결승점까지 이제 완주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아요. 그렇죠?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신앙의 선배들 가리킵니다. 모세와 또 아벨, 그리고 다윗과 또 솔로몬,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요셉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 또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 베드로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막 뛸 때 그때 우리를 응원합니다. 그렇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또 응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하고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 경주를 할 때 주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내로서 끝까지 견디고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거, 장애물, 신앙의 장애물이 있으면 다 과감하게 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우생순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 주님 만나는 그 순간 늘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